오늘 지난 시간에 연거푸서 12가지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 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습성이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죄로 드러난 모든 것을 피하고 알려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라.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한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잘 다스리려고 애쓰는 자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한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를 애쓴다. 일곱 번째,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비와 박애와 그러한 정신으로 대하려고 애를 쓴다. 여덟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한다. 아홉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열 번째, 거룩한 사람은 겸손하다. 11번째,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한다. 늘 적극적으로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12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힘쓴다. 이 땅에 100년 한짝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다 쏟는 게 아니다. 나의 원래 목적이 저 하늘에 가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의식 속에서 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의 것 언제든지 놓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영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자라. 제가 12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거룩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성경에서 거룩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대략 12개 정도로 제가 하나씩 3번에 걸쳐서 대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풀었고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하다 일컫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가지 중에서 내게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성도인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팍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일평생 가운데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2가지의 이러한 거룩의 성품이 자꾸 자라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마음을 품고 이것에 힘을 쓰고 이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담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은 시작은 매우 적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매우 연약했지만 그것이 점점 훈련은 되어지고 또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커지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의 시발점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장성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거룩한 자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남아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사망의 몸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육체의 몸에 늘 사망의 몸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 로마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과 성결에 주님을 닮기에 분투했던 자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에게는 악이 남아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선하게 살고자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악이 남아있대. 왜? 이 몸에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몸이기 때문에, 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평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늘 나에게 정말 싫은 친구, 이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사건건 영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우리 이 사망의 몸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남아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갖는 탁월함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은 타협하지 않아요. 죄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손짓을 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늘 나와 함께 동거하자고. 빨리.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뭘 한다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원했으나 요셉이 행했던 말 한마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람이 갖는 탁월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믿음, 이것을 용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늘 이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윗, 그는 성 위에 올라서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편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 거 아니? 적군 앞에 제일 앞에 나아가 죽게 하라.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룩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잘 타협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하려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적인 거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주님은 깊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 성화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이 되어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무너졌다가 다시 중건되는데 아주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다시 스룹바벨, 이 자들이 다시 와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 다시 회복되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성은 수축되었고 성전은 다시 보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성은 계속해서 증공된 것처럼 우리가 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성화의 사역, 거룩의 사역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성화와 거룩의 모습으로 곤란한 가운데에도 예루살렘 성이 증건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거룩이 더 공고히 증건되고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곤란한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란 그런 역사들이 이 기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곤란하더라도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곤란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깃발을 들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곤란이 와도 어떠한 힘듦이 와도 그 믿음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를 성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거룩이 무르익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룩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증거했던 많은 은혜들이 활짝 핀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결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을 애를 쓰고 아무리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하루아침에 금방 확 자라고 금방 막 커지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화는 성경을 읽어보면 점진적 자람, 점진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말씀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깊이 말씀의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발목 같은 신앙이 있고 무릎 같은 신앙이 있고 이제 올라가서 물이 여기까지 잠기는, 그래서 물이 나를 삼키는, 여러분 이런 비유를 성경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 자신이 갈려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덮어서 물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살면 발목 같으면 늘 걸어서 내 길을 가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겐 거친 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 사역입니다. 점점 내가 말씀 속에 내 자신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는 잎사귀 같이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는 이삭과 같이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삭 속에 완전히 여문 알곡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화는 그러한 단계성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애가 하루아침에 확 하고 크는 게 아니고 1주일, 2주일, 3주일 용연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아이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들 키우면서 언제 저렇게 컸지? 갑자기 큰 게 아니고 20년이 넘게 키우니까 저렇게 됐구나. 세월이라는 게 가야 아이들의 큼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만 다녀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물을 담그지 않는, 성령의 물에 담그지 않는, 말씀의 물에 담그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물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목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에 푹 빠져 성령의 물에 깊이 빠져 내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 맨 마지막에는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띠띠우고 네가 살았지만은 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쓰임 받을 끼야. 여러분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성장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물가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물가에서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 무릎까지, 아니 가슴까지도, 허리까지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목사가 그렇게 많이 막 잠긴 사람이냐? 저는 여러분 앞에 너무 부족한 목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연구하기에, 아마 제가 예수님을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죄성의 그런 것들 속에 사로잡힐 사람이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꾸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먹은 것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은혜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시작은 매우 적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 시작될 때 빈 공터였습니다. 있었던 집 다 부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삽 하나 들고 시작합니다 하고 기공식에서 땅 한 번 파던 그 시작, 매우 적은 시작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포크레인이 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크레인이 오고, 조금 있다가 막 땅을 파고 막 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은,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매우 적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알의 씨앗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작은 씨앗이 이 땅에 생명 있는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저는 뿌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자랄 때 미약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들의 속에서 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도 시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불완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역사라 할지라도 끝까지 읽어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무수히 보게 될 겁니다. 멋지게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하지만 주를 잘 섬겼지만 그러나 산당도 섬겼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삶을 쫙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글귀가 다 붙을 거예요. 왜? 죄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흠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성에 오를 때까지 금에도 불순물이 있기 마련이고, 빛이 비칠 때 구름이 그 빛을 가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도 표면에는 흑점이 있어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 다 허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살려고 했지만 허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거룩한 사람도 성역의 저울에 달아보면 많은 흠과 티와 결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에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종복당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육체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해요. 누가 더 나다운 것이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매어 불렀던 외침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안에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다 기억나지 않아도 이거 기억나면 여러분도 오늘 승리한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또한 모든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실수가 많대. 근데 그 중에서도 말 실수가 가장 많대. 여러분 말 때문에 그 사람 죽어요. 도리어 말 안 했으면 그 사람 살았을 건데. 직장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속에서 뭐 때문에 망하냐?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집때도 없이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 말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무엇이냐? 실수가 많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이 의식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항상 거룩을 향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실제로 실제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고 그들이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게 거룩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실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하는 거예요. 거룩은 빛이기에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거룩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내. 거룩은 소금이에요.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맛이 느껴져요. 그 사람 느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느껴져요. 그 사람이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느껴져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은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정직과 순결이 드러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값비싼 향유와 같아요. 거룩이 있다면 그 향기가 피해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맡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미끄러지고 죽은 자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굴곡과 고비와의 순간 속에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기에 내 모습 속에 이러한 거룩의 빛이 있는가? 거룩의 맛이 있는가? 거룩의 향기가 있는가를 늘 내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할머니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서 집례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다 모이진 않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할머니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늘 앉아서 성경 읽던 할머니의 모습이 제 생각 속에 정리가 됩니다. 늘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할머니를 저는 기억합니다. 100세가 다 됐는데 걸어다니시, 그렇게 식사 시간 되면 딱, 정한 시간 되면 딱 식사를 해요. 그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저는 우리 집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무엇입니까? 기억하면 우리의 기억이 다 새록새록 느껴지는, 먼저 떠나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도 저는 새록새록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분이셨구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름 석자를 대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성도의 의식과 함께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 향유의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피할 수 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직 거룩의 길을 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죄를 가장 슬픔이 있는 것, 죄를 가장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겠냐. 죄에 대한 존 오웬의 목사님의 이 정확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무거운 짐으로 느껴야 됩니다. 죄를 가장 큰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것 없이 거룩이 드러날 수 있겠냐. 늘 죄와 친구가 되고 늘 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에 대해서 멀리하는 이 습성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거룩의로의 길로 나아간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를 가장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가장 큰 슬픔으로 느끼고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네가 주님의 나라가 가깝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형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무슨 행동을 했기에 주님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내 자신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 삶 속에서 죄를 가장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가장 큰 슬픔으로 느끼고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대는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순으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거룩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될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